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627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지금 있는 것 이미 있던 것이고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신 일을 되풀이 하신다. 자, 지금 앞에 전반부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좀 시적 운율들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 바로 솔로몬은 우주가 잘 조화되어 있다. 모든 것이 때가 있고 잘 조화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또 표현하기 위해서 시적 감각들을 살려서 어떤 때가 있다. 어떤 때가 있고 어떤 때가 있고 어떤 때가 있다. 이런 형식적인 운율을 살리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질서 있게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이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적당한 때에 또 그것에 대한 지식을 오직 하나님 자신에게만 지금 두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고는 이걸 할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다소 과거를 생각해보고 앞으로 닥칠 미래를 예측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이 삶에서 추구해야 할 것인가? 사실 우리는요, 지금 솔로몬이 깨닫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12절에서 보면요.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지금 내게 주어진 삶에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보면요.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사람들의 불만족이 무엇입니까? 지금 먹고 있으면서도 다른 게 먹고 싶은데 나는 왜 저걸 먹지 못하고 이걸 먹고 있는 것일까? 난 이건 마시지 말고 다른 걸 마시고 싶은데 나 이 일 말고 다른 일 하고 싶은데 현재 내가 처한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족을 느끼고 불만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불만을 품을 수도 있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걸 안 주시지?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때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결국 인간에게 있어서는 불행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노년이 되어서야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의 삶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리고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12절에서 말씀처럼 좋은 일, 바로 선한 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전 우주적인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모든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촉촉촉 펼쳐지냐?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삶에 성실하게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구하며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16절을 계속 보면요.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이 있다. 앞에서 말한 것과 사뭇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 16절부터 또 다른 단락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앞의 내용과 연관지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질서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인데 16절은요. 아니 정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계속 보면요.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행위에는 심판을 받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또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하나님은 사람이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을 시험하신다.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이 같다. 같은 운명이 둘 다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가 죽듯이 다른 하나도 죽는다. 둘 다 숨을 쉬지 않고는 못 사니 사람이라고 해서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헛되다. 둘 다 같은 곳으로 간다. 모두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 그리하여 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곧 그가 받은 몫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에게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를 데리고 다니며 보여주겠는가? 자,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의라는 것들, 공의라는 것들이 법정에서조차도 그것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지금 전도자 바로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요, 예수님의 죽음과도 우리가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악한 사람이었습니까? 죄인이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었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이건 상당히 부조리한 일이거든요. 지금 정의가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정의가 사라진 세상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끌어가고 계셨어요. 하나님은요, 그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의 예수님의 죽음, 전혀 말도 안 되는 정의와는 무관한 삶 같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과 정의의 질서를 세워가고 이루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고 세상이 무슨 짓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섭리는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진리, 정의, 과연 정의란 무엇이냐, 저스티스라는 책도 있는데 이런 것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도자인 바로 지혜자인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루어지더라.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겠는가? 누가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만족감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겠는가? 바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그들의 삶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질서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악한 행동을 하더라도 결국 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주님께서 거룩하시듯 함께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사람들은 어제 우리가 그저께 말씀 베이커리에서 나눴던 것처럼 까르페 디엠, 진정한 인생의 만족을 누릴 수 있으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기쁨과 더불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완성하실 구원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혼돈 가운데서도, 이 혼란한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해주시고 그 겸손하게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알며 깨달아 알며 순종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우리의 지식이 높아진다 한들 주님의 뜻을 전부 헤아리기 어려운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우리의 얕은 정말 과거를 쇠상하고 또 미래를 조금이나마 예측하는 그러한 작은 지식으로도 지식 가운데 주님께서 섭리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령님의 충만하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자, 혼돈 중에서도 성취되는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